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의죠, 의.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 이제 육신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육신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갈라디아서를 잘 적용을 못해요, 삶에서. 왜냐하면은 좀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보면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다음에 뭘 하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뭔가 헌금이나 봉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예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뭘로 삼냐? 자기 의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섬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럼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알려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갈라디아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수단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정말 안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이 갈라디아서를 좀 유심히 좀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육신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런 거를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사도행전 13장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또 나오죠. 칭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와 칭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가 따로 좀 나와 있어요. 이 죄사함과 칭의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지은 죄가 다 용서되면 바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냥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인 거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죄사함과 칭의는 믿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아담을 제가 기준으로 놔볼게요.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아담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담을 좀 칭하기가 어려운 상태긴 한데 그냥 좀 적절한 표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무죄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의롭나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로운 거는 이 무죄 상태 아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담보다 더 뭔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을 하는 거고,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그 사법적인 심판, 형벌, 이것이 용서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죄사함 받으면 바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얻은 게 맞아요. 교리적으로 맞는데 자신의 마음은 실제로 이 의롭다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좀 1장 자체에 설명할 게 많지 않아서 그냥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덧붙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실 의롭다함을 또 같이 받게 되죠. 이건 이제 복음을 잘 배우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복음을 잘 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죄사함과 칭의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칭의도 자신 본인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난 이제 하나님을 믿어. 이제 난 죄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헌금, 봉사, 어떤 그 외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려는 경향이 나오게 돼요. 어떤 점에서요? 세상 사람처럼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 이런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경향이 이 의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건데 이거를 자기 의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는 이게 자기 의를 아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함 받았어. 의롭다함 이미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는 이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자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세우고
거기서 무언가 자신을 불태운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의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뭘 했죠, 여기서? 우리 여기 보면 이거는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세 가지가 나오죠. 기도, 금식, 구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금식은 어떤 나의 육신을 통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구제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문제. 사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가 정말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히 정직해지셔야 돼요. 제가 옛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기도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옛날에 교회에 제가 그 명목상의 기독교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있는데 막 2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무릎이 엄청 아프죠.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엄청 대단한 내용이 있지도 않거든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없나요, 정말로? 우리 교회 형제들은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완전히 정말 절제하고 산다는 거를 되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구제 같은 것을 되게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면서 그 의를 세우지 않는 그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언행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라고 할게요.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는 오직 보혈만이 필요하다. 인간의 공로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아예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바리새인들은,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가라지였다고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겠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도 많은 가라지들이 있었겠지만, 이건 가라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사함,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묻는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저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갈라디아서를 좀 정확히 읽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 제가 한 가지에만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세부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어차피 3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칭의까지 이루어진 게 맞잖아요. 칭의까지 이루어진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입으로는 물론 자신이 의롭게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뭔가 일종의 섬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섬김이 뭐냐? 이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되게 기도와 헌신에 열심인 사람처럼 자신을 보이려고 해요. 되게 대단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은 전부 율법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원칙이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에서 이런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거죠. 제가 한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있어. 내가 이렇게 신실한 게 보였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면, 그래? 네가 기도하고 헌신한 걸 가지고 너를 높이고자 해? 그러면 너는 그것만 적용하면 안 되고 율법도 적용해라, 이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이란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관점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한 가지 측면, 기도를 철저히 한다든지, 뭔가 헌금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엄청난 열심히 있다든지, 내가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같이 발생하게 되냐면, 네가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율법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을 너에게 적용시켜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 아래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세우려다가 저주 아래 빠지는 이유예요. 이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되고, 율법 아래서 어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은 부분적인 적용이 불가능해요. 내가 율법에 있는 어떤 시도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하려는 순간에 모든 부분에서 율법의 전부 다 정죄가 나에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질 못해요.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자랑할 부분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벗겨낼 수 없고, 율법이 들어오르는 순간 완전히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다 이거는 제가 느꼈던 거.
아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많이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해요. 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룩한 기도하려고 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생활에서 되게 막 거룩한 척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하면 네가 거룩한 척 함으로써 네 자신이 꽤나 대단한 사람인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율법을 너에게 적용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사실 꼼짝도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참 엄청난 사람들이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년도 넘게 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인데 참 대단하다 싶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제 찬양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참 별걸 다 자랑하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네가 이런 걸로 자기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자 해? 그러면 네 육신에는 모든 것들이 율법의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교회에 지원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네가 헌금을 가지고 너는 네가 지금 사업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고 있고 그 안에 그것에서 네가 많은 이윤을 남길 거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헌금으로써 교회에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데 좋다. 네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바란다면 율법의 모든 부분으로 너의 행실 모든 것들 판단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안에서 뭔가 재능 있는 사람 전부 다 율법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있고 율법의 다른 부분들을 100% 지키고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율법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율법에서 어떤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갖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뺄 수가 없다고요. 다 가져가야 돼요. 내가 한 개를 자랑하려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원칙 중에서 한 가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율법이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끊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이 잘못 끝났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였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없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고 열심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모든 자랑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고 율법의 어떤 원칙, 구약에 있는 율법 똑같이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죠. 그런 어떤 율법의 원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자 했었던 어떤 그 원칙들, 구약 시대에 나타나왔던 원칙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저주 아래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사실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은 쉬워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권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거짓과 싸울 때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봤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주장을 하면서 이 사도의 권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수탁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나와요. 그럼 이 악한 세대라는 건 뭘까요? 이게 지옥은 아니죠. 이 악한 세대는 현재의 시스템을 말하는 뜻이에요.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죠. 어떤 율법 체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했단 말이죠. 이러한 시스템 아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시스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해왔지만 아무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형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새로운 시스템이 오는 거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하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지도하는 몽학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갈라디아서 3, 4장에 나오지만 이제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오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완전한 계시가 드러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그 계시로만, 예언으로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옛 부대도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는 새 부대,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인 삶의 원리, 우리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의를 추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고 제가 모든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정말 깨닫는다면 그때가 축복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많은 투자를 해요. 투자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공로를 했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약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초창기 멤버고 이 교회를 이만큼 만드는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로를 드러내. 그럼 율법의 모든 거 니한테 다 적용해봐. 너 정말 한 번도 사람 안 미워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고 뭐 마음속으로 간음했고 이런 건 다 용서됐어. 그런데 한편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거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약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공로 세운 거 자랑하는 순간에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율법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의 원리란 말이에요. 특정한 부분을 자랑할 수가 없게 돼요. 율법은 나에게 죽음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믿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는 이 옛 부대,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 부대가 와요. 우리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새 부대가 왔다는 거. 우리는 또 약간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원래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율법 지켰어요. 그 사람이 율법 지켜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시스템을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계시가 없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또 한편에서 옛날 우리 구약 성도들은 이 몽옥 성생 아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인지를 보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나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보다 신실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세례요한까지는 이 구약 시스템 속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거기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가장 가까이서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시대는 이제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교회도 천국 시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낮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솔직히 충성되고 신실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치하게 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이 참 서론이 제가 좀 기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차피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2장, 3장, 4장에서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복음은 뭘까요? 결국 여기서는 다른 복음은 아마도 제 생각엔 죄사함은 너희는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칭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 시대에도 일부러 말을 어기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성경에 너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고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보면은 칭의를 이미 가졌다고 노력하는데 계속 의를 추구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면서 의를 추구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알고 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진 자유를 엿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좀 문맥상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신천지다,
뭐 아무튼 많잖아요. 요즘에 신천지가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다른 복음은 자기의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완전한 형태, 의로움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완전한 형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은 저주를 그냥 무조건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교회에 이만큼 공로했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그 거룩함과 기도와 뭐 이런 걸 해. 그런 걸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네가 그런 걸로 자랑하려면 율법의 모든 걸 너에 적용해라. 너 아무도 안 미워했냐? 너 마음속에 아무런 추호의 악도 없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할 말이 없거든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부분적 적용이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율법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이것은 모든 복음이 가진 보편적인 원리이면서 율법이 들어오게 될 때 저주가 함께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다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한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또 여기서는 바울이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인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랑은 좀 다르게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믿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누구와도 다르게, 우리 사도행전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시고, 그때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계기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과 혹은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도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 이들과 어떤 연결고리 없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바울은 어떤 유대교랑 자신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포인트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게 맞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게 될 때 이 고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율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말하기 위한 어떤 도입을 이런 방식으로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로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초기 행적들, 뭐 어디를 갔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제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율법이라는 게 뭔지 좀 도입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은 하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특정 부분, 그 나의 공로했던 부분을 자랑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가져다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